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법궤를 맨 2마리의 암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세까지 쭉 반드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소들은 가야 할 길을 알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소만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이 마땅히 경외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은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사명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암소는 가야 할 길을 알아요. 사명을 알아요.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암소는 울면서 걸어가요. 왜 울면서 걸어가요? 어린 송아지들이 울부짖으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암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야 할 목적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암소들은 그 목적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벳세메스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멈춰 서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가야 할 목적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참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서 오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향해서 오늘 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 왜 승리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들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실패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뭐예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실패하냐면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니까 실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실패자와 승리자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게 오는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은 승리하는 것이고 내게 오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놓치는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 시간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왔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벳세메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블레셋에 있던 법궤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옮겨왔어요? 벳세메스로 왔잖아요. 굴러 들어왔잖아요. 암소 2마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지금 어디로 왔어요? 벳세메스로 왔잖아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보고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벽궤가 오는 걸 보면서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이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선지라. 수레가 그 벳세메스에 딱 와서 목적지에 와서 선 거예요.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들에게 뭐예요? 굴로 들어왔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교회가 돌아오니까 기뻐하고 즐거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오니까 여러분 그건 자신들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내 심령에 임하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대통령만 와도 좋잖아요. 사람들 대통령만 와도 그거다가 막 비석을 다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기회고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오는 건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기회고 축복이냐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데돔의 집에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래요. 뭐예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 모시고 큰 복을 받았대요.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석 달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교회가 와서 복이 되고 잘 되고 그래서 그 기회를 붙드는 인생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이 그 집에 굴러 들어왔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고 불행에 빠진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이냐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은 왜 블레셋 사람들의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질에 빠지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기록해줘요.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괴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불행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괴가 임하셔서 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크게 울었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법궤가 임했잖아요. 기회잖아요. 여러분 법궤가 임했으니까 하나님 오셨으니까 막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왔는데 오히려 복이 되지 않고 뭐예요? 70명이나 죽거든요. 기쁨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뭐예요? 함부로 만져보고 함부로 열어봤다가 70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70명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법궤 만지고 열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기쁨이 슬픔이 되고 기회가 저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잠시 전까지만 해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기쁨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그 기회를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기회가 되고 축복이 돼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뭐예요? 기회가 축복이 아니고 슬픔이 되고 저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눈물과 통곡과 원망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기회를 붙들지 못하고 그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뭐예요? 원망과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회를 잘 붙들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시고 할렐루야, 평화가 되시고 할렐루야,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하신 분들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고 할렐루야, 더 잘 되는 인생이 되고 할렐루야,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기회를 주시고 할렐루야, 저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는 기회를 주시기 우리 땅에 오셨잖아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괴가 임하였으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막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동네에 왔으니 얼마나 기쁨이에요. 얼마나 기회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붙들고 승리하시고 더 잘 되고 더 존귀하게 되시고 은혜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회를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준비돼야 돼요. 할렐루야. 기회를 붙들려면 뭐 해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회가 와도 다 흘러가는 거예요.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그런 말을 했대요. 제가 못 들어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런 말을 했대.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정약용 선생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가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온 거예요? 베스메스 사람한테 왔잖아요. 여기 베스메스 사람한테. 할렐루야. 제일 먼저 지금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날려버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70명이 죽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 그것을 어떻게 모셔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룻기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저 창세기부터 뒤에까지 다 살펴봐야 그래야 어디가 있는지 눈에 보이지. 도대체 이놈의 룻기가 구약인지 신약인지 알아야지. 목사님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물어봐도 구약에 있습니다. 그래야 찾으니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재직으로서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뭐예요? 알고 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알고 해야 복이 된다. 시작. 신앙생활도 알고 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가 뭔지도 그냥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그냥 흘러가 버린다니까요. 내한테 와야 될 그 기회와 그 은혜와 축복이 옆집으로 흘러가 버린다니까는. 할렐루야. 그래 신앙생활도 뭐 해야 돼요? 알고 해야 돼요. 알고.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봉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재직으로서 어떻게 충성하고 교회를 봉사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예요? 기회가 흘러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배우고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배우고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수요일 저녁 때 나와서 막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수요일 날 못 오고 있어 지금. 뭐 김장도 김장을 맨날 며칠에 수요일 날 하루 빼고 해도 되잖아. 뭐예요? 텔레비전 그 드라마 본다고 해서 뭐가 좋아? 여러분 수요일 밤에 나와서 막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막 마음이 막 영적 민감도가 높아져서 막 하나님이 살짝만 얘기해도 막 귀 샥샥 들어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막 하나님이 귀가 대고 막 외쳐도 들리지도 않아갖고 보청기 껴야 되니 이게 무지개 어떻게 돼야 되나 어떻게 하잖아. 육신의 귀가 잘 안 들려도 영적 민감도가 높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그냥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뭐예요? 내 영적인 안테나가 무너져 버렸고 내 영적인 민감도가 둔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들려 말이지. 수요일에 안 나오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수요일날 나가서 기도도 하고 능력도 받고 권세도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 우리 가정에 주시는 기회가 막 기회의 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야 더 존귀하게 들어 쓰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아무리 흘려 보내줘도 일리 세버리고 저리 세버리고 이놈이 빼가고 저놈이 빼가고 내한테는 올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베세메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기란 여라림 사람들에게 보내려고 그래요. 21절에 보세요. 전령들을 기란 여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기회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옆집으로 흘러간 거예요. 뒷집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그 축복이 다른 집으로 새나가 버린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니까. 준비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막 기쁨인 거예요. 막 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 뛰게 만들고 막 흥분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 안 되니까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각 기관 감사받으라고 하니까 막 불평들이 막 입이 막 이만큼. 목회자나 당회는 교회의 각 기관들을 돌아보고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업하는데 다 가서 꼬치꼬치 볼 수 없으니까 잘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살펴보고 신앙의 지도도 하고 돌보고 격려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도 받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뭐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장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회계 장부는 어떻게 기록하는지 그러면서 지적받으면서 때로는 기분 나쁘면서도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요 여신도 회개하다가 나중에 교회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요 나중에 지구에 가서 회개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제는요 지구에 가서 회개하느라고 맡겨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 있어요. 그래요. 자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더 준비하게 더 귀하게 더 쓰시기에 또 하나님의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주는 그 준비의 기회를 우리가 잘 그 기회를 준비하면 하나님은 더 큰 기회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물줄기를 그 사람 속에 그 심령 속에 그 가정 속에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준비되니까 기회가 오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잖아요. 오베데돔은 준비되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기를 3달만 모셨어도 그 집이 복을 받고 그 모든 소유가 복이 되었다잖아요. 할렐루야.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여러분 기회도 주시고 준비된 사람을 들어 쓰시고 할렐루야. 은혜의 물줄기도 그 사람 속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옆으로 가던 물줄기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흘러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다 흘러갈 거예요. 안 해봐. 그냥 한자 가만히 눈만 깜빡깜빡 해서만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러면 저 옆집으로 가버린다니까. 옆집으로 눈을 크게 뜨고 아멘 아멘. 여러분 준비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의 물줄기를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가정 속으로 자녀들 위해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막 준비되지 않으니까 쩔쩔쩔쩔쩔 수도꼭지가 막 맥혀가지고 쩔쩔쩔쩔 나오더니 막 준비되니까는 막 수도꼭지 확 나고 쩔쩔쩔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시고 또 막 능력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막 영적 민감도가 더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막 들려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준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더 큰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깨어 있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 옆에서 야 봐도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자는데 어떻게 알아요?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지 않아야 돼요. 더욱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더 높여가야 하잖아요. 전에는 막 이것저것 다 섞여갖고 짬뽕했던 믿음이 이제는 막 순금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순금 믿음이 되니까 막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더 들려지고 하나님의 더 세미한 때를 분별할 줄 알고 할렐루야. 그래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회의 때가 지금 눈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냥 잠들어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8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영으로 더 깨어져서 여러분 믿음의 순도가 더 높아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막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막 은혜의 물줄기가 막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베세메드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깨어서 준비했는데 준비도 안 돼 있고 지금 법계가 왔는데도 지금 그냥 이 믿음의 순도가 낮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했던 이 베세메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법계가 임하였는데도 그것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저 기란 열한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은혜가 누구한테 가버린 거예요? 오베데돔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오늘 우리 가정 속에 내 심령 속에 우리 자녀들 위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물줄이가 막 날마다 흘러내려와서 여러분 그 물을 마시고 막 시원하다 힘을 얻어서 막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야 하잖아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막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막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잖아요. 그냥 물이 없어가지고 은혜의 물이 막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다 말라가지고 막 이파리 비실비실비실하고 가을이 돼도 열매가 열리다가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돼. 더 예민한 믿음 가져야 돼. 더 순도 높은 믿음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더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기회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음성을 들어서 주님의 나팔 소리 들려질 때 막 아멘 하면서 막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기회인지 이게 하나님의 때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기회가 온다고 할 때 막 야 나 기회다 하고는 기회가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다 잘 되게. 근데 기회라는 것이요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런 거예요.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붙잡냐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여기며 그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내게 주신 기회라 여기며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드는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은 왜 기회를 놓치고 실패하는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오늘 내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 두 마리가 그 베세메스 앞에 딱 와서 멈춰 섰잖아요.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막 법궤를 막 잘 모셔다가 그리고 막 법궤를 잘 하나님이 정하신 예대로 막 잘 섬겼어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집에 데려간 사람이 없어요. 법궤가 왔는데 아무도 법궤를 어디다가 모시자고도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소 잡아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냥 그 길바닥에 놨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래요. 왜 그러냐면 누구네 집에 갔다든지 어디에 넣었다든지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7장에 넘어가 보세요. 기럇 여라짐 사람들은 7장 1절에 가보면 법궤가 벌써 자기에게 오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회다 여겨가지고 이 사람들은 법궤가 오니까 벌써 막 딱 살펴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 딱 선정해가지고 막 그곳에 막 법궤를 잘 모시고 그리고 오베데돔의 아들을 막 잘 거룩하게 성별해가지고 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법궤 잘 섬겨야 돼. 그리고 넌 막 잘 가르쳐가지고 법궤를 잘 섬기겠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왔는데도 길바닥에 넣어놓고 다나는 그리고 이 사람이 열어보고 저 사람이 만져보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게 어떻게 기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순간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지금 이 법궤가 오늘 떠나면 다시는 내가 이 법궤를 볼 수 없다 생각하고 오늘 그 법궤를 막 우리 가정에 모시고 막 정성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그게 없잖아요. 그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밖에다 길바닥에 두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만져보고 저 사람이 지나가면서 열어보고 그리고서는 한 사람이 죽고 저 사람이 죽고 그러고 70명이나 죽었대요. 거기다 길바닥에 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면서 만져보고 열어보고 저 사람이 만져보고 열어보고 그래갖고 70명이나 죽었대잖아요. 7절 1절에 보면 기럇 여라님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7장 1절에 보세요. 기럇 여라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뭐하고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목욕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입을 거룩한 곳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그를 구별하게 해가지고 그를 구별하다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뭐하게 했더라? 잘 지키게 했더라. 지키다고 하는 말은 잘 섬기게 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정성으로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게 주신 일이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오늘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그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여러분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으로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삶의 순간을 살아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을 그렇게 감당해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그 자리가 기회가 되게 하셔서 더 존귀한 자리에 더 큰 자리에 쓰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의 물줄기를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지 않도록 그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게 주신 그 자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그 자리가 최선을 다해 내 생명을 걸면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렇게 오늘 내 생명을 다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다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힘들어요. 하나님도 힘들다니까.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금강교회 사람들이 다 하나님 딸에게도 좀 은혜의 물줄 열어주세요. 그런데 아이고 도대체 어떤 놈을 줘야 될지 얼마나 하나님도 힘들겠어요. 여기.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힘들어. 그런데 누구한테 물줄기를 열어주겠어요. 오늘 한순간 한순간을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맡겨준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기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의 물줄기를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날마다 번성하고 형통하고 좋은 열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붙드는 사람은 그렇게 붙드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이 야 기회다고 그냥 준다면 여러분 그건 기회가 아니에요. 기회는 기회인지 모르게 대한테 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전도서에 지금 그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내게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 여기고,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그렇게 살아내시고, 한순간 내게 맡겨진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시고, 그렇게 겸손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그 삶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넘치는 기회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 갈 걸 그 사람에게 10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붙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기회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기회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인생의 기회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잖아요. 야 아브라함아, 네 이삭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뭐요? 순종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통해서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게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순종해 가면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물줄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순종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근원이 되는 귀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대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에 죄 많은 인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가면 함부로 손을 대면 그 거룩한 빛 앞에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뜨거운 불 앞에 가면 다 죽는 거잖아요.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면 그 거룩한 빛 앞에 우리 죄 때문에 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우면 아무리 뜨거워도 타지 않아요. 여러분, 빛이 100% 오면요 100% 다 반사해버리면 반사 그러면 안 뜨거워요. 뜨거운 여러분 막 그 불인데다가 대고 막 거울과 햇빛에다가 거울 비춰봐요. 거울이 뜨거운가 봐봐요. 거울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거기다 새카만 칠하니까 뜨겁지. 여러분, 제일 뜨거운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네? 검은색이. 태양광도 안 봐요. 태양광도. 태양광 빨간 거 봤어요? 태양광이 검은 거는 태양빛을 제일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져봐요. 제일 뜨거워요. 근데 하얀색이 제일 덜 뜨거워요. 근데 거울은 빛을 다 반사하니까 하나도 안 뜨거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는 죄에 물이 묻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고 아무도 손대지 말고 그 하나님의 성별한 그 거룩하게 한 사람이 그 법궤를 섬기도록 그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가서 그 법궤를 그냥 만져보고 열어보고 뚜껑 열어보고 뭐가 들었나 쳐다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기회가 아니라 저주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기회를 잡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게 순종의 믿음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내주시는 그 때가, 그 기회가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흘러가던 큰 은혜의 물줄기를 하나님 나의 가정에도 흘러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심령에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는 은혜가 오늘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요, 이쁨 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를 가봐도요, 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수많은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나중에 노회장도 하고 분회장도 하고 장로회장도 하고 남신도 회장도 하고 전국 남신도회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눈에 띄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기회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데 어떻게 기회가 안 주어지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눈에 띄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회를 주시고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 꽉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저 갈대아우로 이름 없는 총구석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들어 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없던 기회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더 가져서, 그래서 막 막혔던 문도 열려져서 막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기회를 붙드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붙드는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어떤 사람은 더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주시지만 여러분 문제는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